부활의 이 의미와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누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로 나왔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시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수단이 아니요 생명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남죄로 또는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였습니다. 죽음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이기시고 최후 승리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뜻을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정죄되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라는 단어가 이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하다, 쟁취하다, 지불하다, 청산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고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청산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와 사망 곧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또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셨을 때에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후의 삶이 없이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여지는 한 명의 순교자,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중 1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의 사역을 이루셨으니 새 생명을 잉태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생명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의미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실감나게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죠. 아멘. 죽음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들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동요되어지고 동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전제를 줍니다.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신앙의 삶은 모두가 다 모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다시 말씀을 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또 믿음도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모든 삶이 다 거짓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 것이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말을 해요. 29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례도 다 뭐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례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1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도요. 내가 사람의 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매우 무의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3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저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 무방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우 여러분들 매우 두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부활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고 역사 속에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은 실제이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실제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응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미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예견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실제요.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중보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을 소망하면서 날아오는 그 모진 그 돌덩이를 잘 감내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진리,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정해진 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주 안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저주죠. 영원한 저주예요. 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부활의 성격이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동일하게 이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긴 하나 그 부활의 성격과 그 부활의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영생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나 다 죽고요,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성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영생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화로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애격함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토록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도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이 불신자들의 영원한 삶은 영벌의 삶입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 영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다 실제합니다. 죽음도 실제하고요, 부활도 실제하고 영생도 실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취한 자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십자가의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과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의 사명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달려 죽어야 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남을 반복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예성정이 죽어야 되고,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가 죽어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며 동시에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사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승리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